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맡기라. 늘 우리가 인용하고 듣던 그런 구절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시편 37편 전체의 배경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흔들리는 의인들을 향해서 권면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불함을 겪고 일들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믿는 사람들 눈에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돼야지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 주는 이 한마디의 메시지가 뭐냐? 조급해하지 마라. 이 조급함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조급하지 말고 악한 것들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악마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한치의 빈틈도 남기면 안 된다. 그는 끊임없이 공허하게 시간을 보내며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 마귀는 찾고 있습니다. 마치 매가 눈을 지켜뜨고 탐색의 고삐를 늦추지 않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발판을 마련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채우고 사탄을 위해서는 여지를 두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도 자꾸 시간을 지연하고 끌 때 악마는 자신의 거처를 그 사람의 속과 환경에 만들어 놓습니다. 즉 악마는 기독교인이 꾸물거리고 사명을 회피하고 늦추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 절반만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면 그 나머지는 사탄에게 그 마음 자리를 내주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항상 사탄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발판 삼아 영토 확장을 위해서 사탄도 노력을 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다 영역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우리가 주는 아주 작은 기회만 얻어도 기뻐서 날뜁니다. 만약 그에게 1cm를 준다면 1km를 제공받은 것처럼 사탄은 전략을 진행합니다. 악마는 작은 항구를 사용하게 한다면 그는 단시일 내에 한 나라를 점령하고 만다는 거예요. 또 잠시의 상륙을 허락한다면 침략으로 완전히 정복당하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조금만 허점을 지면 그것을 통해서 한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주께서 첫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길은 인생의 방향, 또 우리의 삶의 계획, 삶의 선택, 미래를 향한 모든 것, 이것을 길이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맡기라 그래요. 맡기라.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말입니다. 갈랄. 굴리다, 내려놓다. 내가 짊어진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믿음의 행동.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이양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알아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내 모든 힘과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배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배 한번 제대로 타보지 않고 또 배의 조종법도 모르는 예수님에게 기댈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베테랑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풍랑이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파도가. 그래서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자, 해보다 안 되니까 예수님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지니라.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요, 이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러분, 사람도 그 어마어마한 풍랑에 조그마한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안 깨실 리가.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너희가 원할 때, 청할 때, 내게 맡기고자 하여 나를 깨우고 내게 이 상황을 위임할 때 나는 그때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풍랑을 만난 배에서 주님이 주신 그들에게 대한 아주 뼈아픈 교훈이고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긴다는 거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교회를 제 힘으로 가려고 했다면요, 진즉 경매 넘어가다 끝났을 거예요. 진즉. 근데 하나님께 포기해버리고 상황을 줄 때 그 상황을 따라갈 뿐이었어요. 사실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되게 하셨어요. 2번씩이나. 그렇게 영광을 주신 거잖아요. 저는 항상 우리 이 신앙인들은 진짜 길이 안 열리잖아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오전에 200번, 저녁에 200번 기도를 했어요. 20년을 했는데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가정은 어려움만 지고 피폐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그가 천국으로 붙들려가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제가 20년 동안 주기도문을 400번 하루에 매일 외웠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열리고 피폐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가 마음은 딴 데 있고 형식적으로 그걸 외웠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응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많이 해야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깨어나셔가지고 이제 400번 기도 안 해요. 한 번 주기도문 하는데 이게 한 번 주기도문 전체를 끝내는데 이게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가는 거예요. 왜? 눈물로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년이 좀 넘어서부터 응답의 열매가 오는데 그렇게 큰 아들이 길이 안 열렸대요. 그런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을 많이 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중언부언이 기도가 아니고 한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눈물로 절규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2번째는 그를 의지하면. 그를 의지하면이 중요해. 내 길을 하나님께 던지고 다 위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태도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 반드시 내 길 나를 도우셔. 그런 변함없는 믿음의 마음가짐이죠.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람의 단점이 뭐냐? 처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를 대충 하고 형식적으로, 때로는 자꾸 기도 시간이 더 줄어지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이 임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 현재여 능동태 직설법이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간절함을 놓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 5장에 엘리야 기도의 비유가 나오죠. 그가 뭐한즉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한즉 현재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간절함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 비가 내린 거예요. 우리와 그게 달라. 우리는 대부분 작정기도 하잖아요. 며칠은 잘해요. 열심히 해. 그러나 마지막쯤 돼가면 기도가 절규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맡김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변함없는 선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맡겨서 내일도 변함없이 이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이 생각과 마음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더 깊게 개선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며 철야하는 거예요. 왕이. 그 성경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그 모진매를 막 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새벽까지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영적으로 배우는 게 하나 뭐냐면 그 아주 칠흑까지 얻은 이 사탄의 공중 권세가 밤의 권세거든요. 이것들과의 대적을 기도로 해요. 그리고 응답을 감사하는 찬양을 새벽까지 드려요. 근데 누가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고. 제수도 듣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실 리 없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반응으로 뭐냐? 옥문을 열어 제치고, 자, 이 수갑을 다 풀어버리고 자유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맡기는 것, 그 다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 자꾸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마음에 의심하는 사람은 바닷물결 요동강 같으니 이런 사람은 얻기를 생각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무디 목사님께서 참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일컫잖아요. 이분은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조금만한 의심이 생길 때 성경을 탁 펴고 말씀을 외우며 의심을 몰아내요.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의 관리가 없이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면 외워서라도 계속 요절을 외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내 입으로 말하고 내 귀가 듣고 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입을 활용해서 내가 말하고 내 귀가 그걸 들어요. 내 영이 들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회복돼요.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게 인체 구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자, 말은 하는데 못 듣는다. 가 있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귀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것이 내 영혼에 들려와 믿음 회복되니 감사하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의지하고 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요. 그가 이루시고. 여기 주어는 내가 아니라 그가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액션을 취해서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할 때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참 그 시골에서 가난한 분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땅도 없는데 시골에 살아요. 그럼 뭐 하느냐? 겨울에는 어떻게 사느냐? 내년에 일할 거 미리 땡겨다 먹고 사는 거예요. 애는 둘이 있어요. 남편은 허리가 장애가 와서 누워 있어요. 집안일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밤마다 기가 막히니까 자기 이 동네 뒷산에 가서 기도해요. 그 뒷산에 가면 바위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거기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오느냐? 울고 와요, 가서. 그냥 울고 오는 거예요. 왜? 하도 인생이 기가 막히니까 울고 오는 거예요. 한나처럼 말이에요. 한이 맺혀서. 그냥 울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밤마다 무섭게 왜 가서 울고 오냐 이거야. 시끄럽게 동네에 그 뒷산에 가서 울고 뭐 통곡하고 오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나 남편은 자기가 할 일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집에서 울고 아내는 그 산에 가서 울었던 거예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게.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제 봄에 부잣집에서 내가 땅을 그냥 1,000평을 줄 테니까 농사해서 싹 안 줘도 되니까 농사해서 벌어서 좀 일어서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는 못했지만 그 땅이 이제 자기 땅처럼 공짜로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별걸 다 심어서 이제 팔아요. 씨앗도 막 도와주니까. 그런데 그 부잣집 할아버지가 이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돼요. 그 전도해서 교회 갔는데 이 돈 많은 할아버지가 보통 꼼쟁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동네 유명한 꼼쟁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땅을 줬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한 6개월 됐는데 굉장한 은혜 체험을 이 노인네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이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1,000평을요 우리 아버님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에게 양도해 줬어요. 자기 전도에 예수 믿게 준 감사는 보상금이 땅 1,000평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땅 1,000평을 그냥 선물로 전도상으로 받은 거예요. 전도상으로. 이 사연이 교회에 알려지니까 교인들이 또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해준 게 뭐냐? 암소 한 마리, 소소 한 마리를 사준 거예요. 새끼를. 이걸 잘 키워가지고 그때부터 집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상당한 동네의 부자가 됐어요. 성경은 뭘 의미하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면 고난이 길어진다는 건 아시겠죠? 사탄을 못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열리겠어요? 그 복권 당첨한 그분이 1등 한 번, 2등 2번, 3등. 난요, 그거를 유튜브에서 저는 이제 오늘 또 거의 많은 시간을 성지순례를 보면서 지난날의 일들을 추억하며 되새겨요.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게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이 백향목은요 2,000m 이상 고지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근데 그 고지는 항상 뭐예요? 겨울이요, 겨울. 그 무시무시한 영하의 온도 속에서 그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향목은요 300년을 자라야 제목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수명은 1000년이 넘습니다. 그 감람나무도 1000년까지 산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백향나무 1000년만 사는 게 아니라 수천 년을 산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근데 어디서 자라요? 눈 속에 자라. 눈 속에. 무시무시한 눈 속에서. 그러니 뿌리가 3km 이상 안 내려가고 눈밭에 살 수가 없죠. 참,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으로 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인연을 맺을 때 우리도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마다 직접 만나 주시잖아요. 참 특별한 경우를 볼 수 있죠. 그의 사명이 너무 막중하니까 천사도 안 보내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그를 불러내요. 물론 다 직접 불러서 크게 쓰임받은 건 아니에요. 엘리사 보세요. 엘리야를 통해 불렀잖아요. 얼마나 크게 쓰임받아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부름받았잖아요. 얼마나 크게 쓰임받아요. 내 말의 의미가 뭐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힘쓰라, 그 얘기예요. 그 캐서진이라는 자매가 천국을 갔는데, 이제 저와 비슷하긴 한데, 그분이 말하는 천국 문이 이 높이가 1.5km, 문의 크기 높이가 1.5km나 크대요. 그런데 제가 앞번에 말씀드렸죠. 헌금할 때 천사가 그 옆에서 다 적어요. 그 사람 헌금하는 거를. 그리고 마음 바른 믿음으로 드렸느냐, 억지로 드렸느냐, 체면 때문에 다 기록을 해요, 천사가. 이거 가지고 바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성경은 말하죠. 소자라도 없으니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항상 누구를 배웁느니라?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이 청소하는 것도 감사함을 하냐? 따라다니면서 그 천사가 다 적는데요. 직접 영을 열어 보니까, 응? 그 작은 거 하나까지 다. 그러면 불만 가지고 했으면 그건 상해 돼야 안 돼, 상해 돼야 안 돼. 삭제돼 버려요, 바로. 뭐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맡김의 행동을 원문은 3가지로 정의. 기도 속에서 맡겨. 기도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도 속에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의 순간의 맡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면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의 성자라 불릴 정도예요. 이분의 아버지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분이 항상 기도가 뭐냐? 아버지, 어떠한 말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생각이 다 거기에 묻어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천덕 신부가 아버지에게 신앙 지도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맡기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시기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요셉이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술 맡은 가람장의 꿈을 해석했죠. 3일 후에 바로 복직합니다. 복직하시거든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여기에 와 있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에게 가서 왕의 면전에 계시니까 이 억울한 말을 해서 날 좀 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안 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술 맡은 가람장에게 복직했는데 요셉을 잊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가 되니까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가 결국은 추천해서 하나님의 때에 추천해서 총리가 된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가 돌보심이라. 여러분, 마귀가 가장 아끼고 애용하는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A지구에 성업 중이던 악마가 사탄이가 활동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B지구 이 땅으로 옮기면서 평소 사용하던 갖가지 소장품과 장비들을 경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매값은 절반으로 다운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몰려든 사람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악마의 도구들을 구경하기 시작했고 가장 높은 가격이 붙어있는 도구 앞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 도구는 다름 아닌 절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 그러자 악마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이 절망이라는 도구로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넘어뜨렸고 온갖 해악을 끼쳤으며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 도구야말로 내가 가장 아끼고 애용하던 것이기 때문이다. 영계에서 이 사탄의 이 경매장에 가가지고 듣고 온 거예요. 한 기도하는 성인이. 절망, 그것은 키르케로고르의 말을 빌리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병이. 하나님은 희망을 만들고 악마는 절망을 만듭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는 기대도 생명도 영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를 덮고 있는 절망의 안개를 믿음과 소망의 빛으로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를 희망의 세계로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 이 단계를 넘어선 사람에게 그가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이 기도문을 외워도 정말 간절히 묵상하면서 회상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체로 할 때는 빨리 하지만은 개인 이걸 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눈을 딱 감고 통장에 잔고 카드값, 내 삶에 내 미래에 살게 필요한 것, 내 자녀에게 필요해 의무해야 할 것, 가족들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떠올리면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가 중요해요. 저는 항상 눈을 감고 되새기는 게 뭐냐? 주님, 교회도, 내 미래도, 내 자식도,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왜? 주님이 맡아서 하셔야 풍성해요. 완전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영이 성장합니다. 저는 밤에 이렇게 딱 눕기 전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버린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가르치소서. 이 밤도 내 영을 인도하소서. 이 밤도 내 영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소서. 더 바른 생각으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늘 기도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내 영을 지켜주소서. 왜? 악한 영으로도 보호 못 받으면 또 엉뚱한 거 꿈에 꿈꾸고 또 엉뚱한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고, 그러면 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